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의 타이틀을 이렇게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함께 또 요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름 수양회가 저희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네 분의 메신저 분들과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름 수양회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번 수양에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우리가 큰 힘을 누리고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말씀 들으러 나온 우리 귀하신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심령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님이 심령 깊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 왕이 암몬 나하스의 침략을 물리친 그 사건을 배웠습니다. 그때 사울의 그 킹십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고, 특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 오늘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길갈에서의 사울 왕이 취임식장에서 사무엘이 한 연설입니다. 이 연설에서 사무엘은 왕과 백성들에게 간곡한 당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시간 사무엘의 그 당부의 메시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그 사무엘의 간곡한 당부의 메시지가 또한 나에게 적용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참 선지자, 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또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사무엘은 연설의 서두에서 자신이 사사로서 얼마나 아주 결백한 삶을 살았는지를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1,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으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지금 사울 왕의 그 왕이 취임식이 방금 끝난 순간입니다. 사무엘은 이 역사적인 순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나는 이제 늙었고. 이렇게. 여기서 출입이라는 단어는 출입, 나가고 또 들어오는 그것이 출입입니다. 이것은 그 뜻은 돌본다, 통치한다는 뜻인데 그 본래의 의미는 목자가 양을 돌보기 위해서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가고 또 나오는 바로 들어가고 나오는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무엘 자신이 어려서부터 백성들 앞에 그런 출입하는, 그렇게 백성들을 잘 돌보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은 늙었고 머리도 희어졌고 이제 앞으로는 젊은 사울 왕이 백성들 앞에 출입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왕정시대가 되었음을, 그리고 통치권이 사무엘 자신에게서 사울 왕에게로 이양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통치권을 젊은 사울에게 이양해 주었습니다. 사울이 많이 부족하게 사울이 많이 부족하게 보였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통치권을 이양해 준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만이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통치권을 젊은 사울에게 단호하게 이양한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의 멋진 모습이 우리 모임 가운데서도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사무엘은 사사로서의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 국회 청문회를 보다 보면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물은 거의 한 명도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지금 늙어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청렴결백한 삶을 살아서 거의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백성들도 이 자리에서 인정하고 있고, 이번에 취임하게 된 왕 사울도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이렇게 청렴결백함을 증거하는 것은 자기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청렴결백함을 말함으로써 자신이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그 메시지의 권위를 백성들이 영접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청렴결백함을 자기가 증거하는 이유는 이제 왕정시대가 도래한 것이 자신이 사사로서의 통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6절부터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당부의 말을 시작합니다. 그 당부의 말을 시작하는 것은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담론하리라.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큰 고통으로 부러지질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 살만해지자 다시 그들은 여호와를 잊었습니다. 여호와 대신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강대국인 시스라와 블레셋과 모압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룹바알, 또 기돈, 또 베단, 그런 바락, 또 입다, 또 자신 사무엘을 보내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마다 즉시 구원해 주시는 이스라엘의 참 구원자셨고 목자셨고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완전한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12,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암몬 왕의 침략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은 것은 항상 그들의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고 있는데 침략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런 외적의 침입을 받고 고통당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야, 이거 통치 체제가 왕정 체제가 아니고 사사 체제니까 이 비조직성 때문에 항상 이렇게 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를 돌아보는 인사이트가 부족하고 항상 밖에서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웃나라에 강력해 보이는 그 왕정 체제를 부러워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그 왕관을 쓰고 있는 그 강력해 보이는 그 인간 왕을 더 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는 마치 결혼한 부부가 자기 배우자보다 이웃의 남편과 아내를 더 좋게 여기고 부러워하는 것과 같은 배신 행위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배신의 역사는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결혼한 부부 관계와 같았습니다. 출애굽 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식을 체결했습니다. 마치 혼인서약처럼 언약을 피로써 맺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신실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우상을 더 좋아하였고 더 의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보다 눈에 잘 보이는 돈, 또 건물, 사람, 제도를 더 신뢰한다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지만 우리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이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체험을 통해 인간 왕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진짜 왕이심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우리 하나님을 배반한 역사,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한 사무엘은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간곡한 당부의 메시지를 합니다. 14,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정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왕만 세워지면 군사적으로 강해지고 경제적으로 풍부한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런 백성들의 환상을 깨뜨립니다. 왕이 세워져도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것이 뭐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우리 그것이 13, 14절입니다. 13,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사무엘의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좋겠지만은,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 우려 섞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따르면 잘 되겠지만은 따르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왕도 망하고 백성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왕정이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왕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왕을 의지했는데 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왕이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도자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무조건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어떤 지도자들이 무조건 자기만 의지하라고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왕을 의지했다가 폭망한 역사가 인류 역사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 역사가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세워진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의 길로 가자 북이스라엘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다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저는 지금의 전쟁을 하고 있는 푸틴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이나 푸틴 이런 지도자들도. 예. 온 백성들을 고통의 길로 이끌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왕정, 대통령, 왕정이 되고 왕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험한 인물이 한 명 더 생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 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왕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본질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왕이 생겼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왕이라는, 잘하면 좋지만 잘못하면 핵폭탄 같은 시한폭탄을 하나 갖고 있는 더 큰 짐을 떠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왕정이 되어도 이스라엘 나라의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왕정보다 사사정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는 것이지 무슨 정치 제도나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제도든 왕제도든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제도이든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곧 하나님과의 무엇입니까? 제가 이 사무엘서를 하면서 출기차에 강조하는 신앙생활의 핵심, 김단익이 뭐죠?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고 개인의
흥망성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지만 불순종하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열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신앙생활은 쉬운 것입니다. 복잡한 신학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왕을 요구한 것이 그러므로 큰 죄인 것을 사무엘은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하라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그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라. 밀을 수확하는 5월 말 6월 초, 이때는 이스라엘의 건기 시즌으로서 비가 일절 오지 않는 그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우레가 치더니 우레 번쩍하고 나서 우르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천둥 막 치다가 막 비가 막 폭우가 막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요즘 장마철에 폭설이 한 1m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이적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갑작스런 이적의 백성들은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청했습니다. 19절을 읽죠.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백성들의 이런 회개는 하나님과 사무엘이 진정 듣고 싶어 하는 회개의 말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회개 고백을 들은 사무엘은 이제 그들을 격려합니다. 20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된다. 그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악을 행했지만, 큰 악을 행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격려의 말을 했습니까? 22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죄를 지었지만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 곧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비록 중간중간에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명예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끊임없이 배신하는 이스라엘이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처럼 녹아내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요절인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은 너무도 많아서 말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우리가 과연 어떤 형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으며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 우리 관악칠구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지금처럼 친밀한 가족 같은 교회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크신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겸손해지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옛날에 자기 정실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이렇게 자꾸 돌려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 남자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실 부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는 것은 all in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다 들여 100% 다 들여 섬기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우리의 최고를 들여서 그리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모든 것보다 우선하여 영순위로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 인생의 의미요 목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 들여 진실하게 섬길 때 진실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 드릴 때 진심은 통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심 가득한 기쁨,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반쪽을 드리면 뭐가 오겠습니까? 세상 헛된 우상들을 아무리 섬겨보십시오. 허무할 뿐입니다. 그리고 망할 뿐입니다. 우리가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세상 헛된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해 진실이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무엘은 앞으로 자신의 남은 사역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자. 사무엘은 먼저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합니다. 또 선하고 의로운 도로 백성들을 가르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은 왕이 된 사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이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이 영적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와 말씀 가르치는 이 복된 사명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끝으로 참 선지자, 참 지도자 사무엘에 대해 생각해 보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을 모아놓은 장입니다. 그 믿음의 영웅장에 32절에 보면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 사무엘을 모세급의 인물로 언급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모든 선지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도 그렇고, 그가 참으로 모세처럼 대단한 인물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가 되어 엘리 제사장의 어두운 이스라엘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왕정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는 한나의 아들로 아이 때부터 성전에 봉헌되었고 어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라날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성하여서는 단과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생 청렴한 삶을 살았고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가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 전 국가적 회개 각성운동을 일으켰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그는 이를 기념하여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사는 날 동안, 그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심으로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평생 쉬지 않았고 매년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선하고 의로운 도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그가 오늘 통치권을 사울 왕에게 넘기면서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는 그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이 섬기라. 그렇지 않고 만일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우리 함께 25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장소는 너무도 기쁜 왕이 취임식장입니다. 이 왕이 취임식장에서 왕을 앞에 두고 온 백성들에게 멸망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무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 또 물론 교회의 많은 리더들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사역의 동기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어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까지도 다 전한 진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와 말씀 사역을 쉬지 않는 종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장차 오실 완전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지도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우리들을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참 지도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지도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참 지도자의 본을 보여주신 사무엘 우리 선배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무엘의 간곡한 당부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오늘 타이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 한마디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간곡한 당부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100%다 올인해서 하나님을 진실이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과 저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최고를 들여 우리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무엘과 같은 참된 지도자가 필요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겠지만 이러한 지도자로 성장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무엘의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하신 사무엘 선배님께서 통치권을 사울 왕에게 넘기면서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을 저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바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오직 온전히 진실되게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 우리의 행복이 있고 우리 인생의 삶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한마디를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저희들 우리 관악칠부에서 이러한 사무엘과 같은 리더들이 많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2세들이 이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리더들이 돼서 이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